다 같이 찬송가 37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인간들이 피부색 때문에 서로 인정차별과 혐오 범죄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여, 인종에 따른 차별적인 시선을 막아주시고 온 인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인종적인 차별과 혐오 범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 범죄와 혐오 범죄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적으로도 건강하고 성도들의 마음과 육신과 영혼까지도 온전히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종교다원주의와 뉴에이지, 이단과 사이비, 공산주의와 율법주의, 동성애 등 갈등을 유발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대립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도록 믿음의 영안을 활짝 열고 역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나쁜 말로 자신의 입술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악한 말로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성한 성품과 아름다운 품격이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1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할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국지라는 책을 보면 참 어지럽고 혼탁하던 그 삼국시대 활동하던 다양한 인물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 같은 사람들은 백성들의 편에서 그 혼탁한 시대에서 신음하고 있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또한 혼란을 수습하던 영웅 중에 영웅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바로 난세 영웅 아닙니까?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에는 큰 공을 세우는 난세 영웅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혼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바로 사사시대이죠. 참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전부 다 점령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 틈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백성들의 딸들을 자기 며느리로 삼기도 하고 또한 자기들의 아들들을 그들의 사위로 넘겨주거나 딸을 또 받거나 하듯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이 섞여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 혈통을 지켜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육적인 혼탁함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혼탁함에도 빠져버렸는데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였는지 우리 7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즉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는 남들의 하나님도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릴 것이 따로 있지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남들의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신 자기들의 하나님을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몰라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몰라서 버린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가장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처럼 타락하고 혼탁한 그 난세에 영웅처럼 등장했던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사들입니다. 그 영웅 같은 사사들이 12명이나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기마다 구원하는 난세 영웅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3장에는 온니엘과 에훗 또한 삼갈이라고 하는
3명의 사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던 시절은 그냥 단순한 난세는 아니었습니다. 또는 평온하게 잘 먹고 잘 살던 시절에 이 12명의 그 사사들이 등장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던 그 참 어렵고 고단 가운데 심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혜성처럼 난세의 영웅처럼 그렇게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등장했던 그 사사 온니엘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셔서 진노하셨으면 오늘 본문에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으시던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파셨다.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인데 구원시켜 주신 자기 백성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팔아버렸다는 말까지 등장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이들 막 혼낼 때 그런 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렸다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파셨다고까지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더 심하게 표현한 곳이 나오는데 우리 시편 44편 1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혼탁해져서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버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도 어떻게 팔았다고요? 헐값에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별로 이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득을 보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헐값에 팔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팔아도 큰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셨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불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막 쏟아 부으셨습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이 보면 시기 질투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공과 정성을 쏟아 부으셨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대놓고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인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갚았던, 하나님에게 드렸던 그 정성, 예물, 정말로 간에 기별도 되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한 것도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손익 계산을 따져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헐값으로 파신 것은 솔직히 손해봐도 엄청난 손해보는 장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파심, 하나님의 파심은 세상적인 물건을 파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물건을 파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엄청난 이득을 보고 팔았든 아니면 손해보고 팔았든 내가 팔았다는 것은 이미 내 손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 손을 떠났다는 것이죠. 이미 팔았다는 것은 다시 회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그 판 물건은 이미 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파심은 완전한 파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은 파셔도
완전히 팔아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의 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서의 파심과 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을지언정 하나님의 파심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파심이기 때문에 파시고도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시고 계속 그들을 지켜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파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그 손 안에서도 계속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서 회수하실 수도 있도록 하나님 손 안에서의 파심으로 파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셔도 하나님의 파심은 하나님께서 그 기간과 강도를 다 정하시며 파신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파실지 아니면 며칠 동안 파실지 하나님께서 또한 어느 강도로 파실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정하고 파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진노하심으로 파셨을 때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몇 년 동안 파셨죠? 8년 동안 파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셨다고 해서 그냥 완전히 관심 끊으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시고 또한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를 기울이셨는지 우리 9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께서 파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심 끊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그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그들을 건져줄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부르짖음은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그 애타는 부르짖음을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수하시며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8년 동안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진정한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의 진정성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8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리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무려 8년 동안이나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졌는지, 왜 팔아넘김까지 당했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8년 만에 정신을 차리고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외치자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되었다. 이제 너희들이 깨달았구나 하고는 구산 리사다임 손에서 되찾아오기 위해서 난세 영웅인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꼭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셨다는 표현을 말한 것처럼 우리도 팔아넘김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팔아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팔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은 파셔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의 파심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파시는
그 파심의 대상이 된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어떻게든지 빨리 정신 차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그 파심의 기간이 짧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도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였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행여라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심판을 받는 삶을 절대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난세의 영웅처럼 구원자로 사사들을 보내신 것처럼 바로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 혼탁한 시대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켜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보냄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주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팔아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무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사들처럼 이 혼탁한 시대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주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면 어서 빨리 회개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에 붙잡히게 하셔서 영과 육이 깨끗하게 소생함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가장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